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랑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신명기의 이해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의도를 아실 것이고요. 또한 그 외의 것도 충분히 적용,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웃의 재산, 즉 소나 양,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이웃의 것이 분명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분실물인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당사자, 다시 말해서 양이나 소, 옷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할 것이며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실의 아픔,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간절히 이제 그것들을 또 찾고 싶겠죠. 그런다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리는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그 당사자라고 할 때에 당연히 그 물건을 다시 찾길 원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이제 돌려주되 최대한 이제 그것에 손상이나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요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기타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요. 예를 들면 이방 종교나 풍습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참으로 이제 도의적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시면요. 이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씀임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5절처럼 성별과 반대의 옷을 입는다든지 9절에서 이제 11절에서처럼 이종교배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무리하게 혼합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요. 현대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최종 상품만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생산되고 또 유통되는지 보통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자연 생태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요. 우리 또한 그 질서를 준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 예견되고 경고된 사안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교묘하게 숨겨진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외 이제 생산 및 유통의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제 살펴보고요. 동물 복지 식품이라든지 최대한 이제 창조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소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귀찮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비싸요. 동물복지식품이라든지 뭐 이제 친환경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제품은요 비싸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제품이 저렴합니다. 그러므로 돈 없는 사람에게는 언감생심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제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면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거슬러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뭐 조금씩만이라도 하나님의 이제 창조 원리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질서를 염두에 두고요. 그렇게 이제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물론 이제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과 여자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조심스러운 면이 또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자칫 젠더 차별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이제 일반적인 사회 이제 통념 가운데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기도 하고요. 다른 성별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이웃에게 주는 어색함 혹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 굳이 이제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선택에 있어서도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본문 5절에서 남녀 의복을 교체해서 입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 이방 족속의 이방 문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침을 내리신 것이지만 방금 말씀을 드린 점도요 한 번 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외적인 모습으로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택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거죠. 6절과 이제 7절에서 새끼나 알 그리고 이제 어미를 함께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쉽게 얘기해서 개체를 보존하시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어미, 새끼, 알 다 잡아먹으면 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개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미는 또 다시 알을 품을 수 있지만 어미 없는 새끼는 금방 또 죽을 수도 있고 알은 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선생님이 부화가 된다 할지라도 금방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어미는 놓아주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개체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할 것이 아마 많이 있을 때 비단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속사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어선들의 조업에서 법제화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산업 생태계 있잖아요. 산업 생태계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이제 욕심만을 과하게 챙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혼자서 욕심 부리다가는요 공멸할 수 있어요. 자본은 이제 십자가의 원리, 즉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죽일 때에 내 이웃도 살게 되고 나도 살게 되고 결국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가 다름 아닌 생명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듦으로써 혹시나 이제 생길 수 있는 낙상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와 관련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심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일 것입니다. 부디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제발 돈이 아니라 비용이나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의 선택과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입장에서도 서보고 배려와 존중에 따른 선택, 생명을 살리고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용기 있는 삶의 선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켜 행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